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다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우리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가급적이면 좀 재미있게 말하는 설교자, 또 복을 막 선포해주는 설교자를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런 말을 좋은 말로 인지상정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설교자보다는 다른 설교자에게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나?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을 보면 두 사람의 설교가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대결의 기록이에요. 기브온 아술의 아들인 예언자 하나냐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냐라는 인물은 기브온 출신이에요. 아버지 아술에 이어서 유대의 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이 하나냐의 출신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의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봤을 때 그는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인정받는 예언자였어요. 이런 이력을 보면 제사장 출신의 예레미야와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유대에서는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냐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주변 상황을 잘 분석을 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자신의 설교를 채웠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고 2년 안에 우리가 바벨론에 빼앗긴 모든 성전에 제사하는 이 예배하는 기구들을 이곳으로 다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는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멍에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꺾어 버렸어요. 퍼포먼스도 잘한 선지자예요. 하나냐는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기록을 보면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확실한 탁월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유다 주변의 국가들의 동향을 잘 살폈어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바벨론 제국의 적대감을 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다 됐어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그래서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을 했어요. 거기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국이 되기 전까지 최고의 제국으로 실세였던 애굽까지도 유다와 손을 잡았어요.
그 외에 여러 나라들도 다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물리치고자 동맹을 맺었어요. 거기다가 기록을 보면 바벨론 내부에 반란의 움직임도 있었어요. 하나냐는 이 상황을 다 살핀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커도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동맹을 했다. 바벨론과 대적하기로. 거기다가 바벨론 내부에 반란의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면 2년 정도면 바벨론을 우리가 물리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 분석을 한 거예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탁월해요. 거기다가 하나야는 백성들의 마음도 잘 읽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백성들은 따분하다, 힘들다, 고개를 돌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분석의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환호할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냐는 대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거짓말을 종교적인 언어, 신앙적인 언어, 또 자신의 제사장이라는 이 권위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진실처럼 들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결론. 그가 이렇게 외치는, 조장하는 거짓 희망 때문에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정작 해야 할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하나냐였어요. 반면에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계속 며칠째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처럼 주변의 외교 관계나 정세를 분석했느냐? 아니요. 하나도 분석을 안 했어요. 백성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살폈느냐? 아니요. 그것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앙을, 전쟁을, 전염병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라고 해서 좋은 말 하기 싫었겠습니까? 자기 목에 메인 나무멍에가 가벼웠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도 자기가 메고 있는 나무멍에를 딱 풀어서 백성들 앞에 부수고 회복을 선언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네가 잘도 나무멍에를 부쉈지만 하나님께서 내릴 멍에는 쇠멍에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과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일까? 그 당시에는 판별하기가 힘들었어요. 판별 기준은 딱 하나죠. 두 사람 중에 어느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는 쪽이 참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한 후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는 오명을 아마 벗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에서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예언의 대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사람의 말은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감성을 터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감동을 시킵니다. 인간적인 미사여구를 써서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나무멍에를 꺾고 이렇게 선포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쇠멍에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쇠멍에를. 12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무는 꺾을 수 있지만 이제 쇠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제 나무멍에가 아니고 쇠멍에로 유다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기록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주전 588년부터 586년까지 바벨론은 유다를 정말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완전히 유다는 초토화가 돼버려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호도한 하나냐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냐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해 7째 달에 죽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오늘 우리 보면 맨 앞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5째 달부터 이 하나냐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5째 달부터. 그런데 7째 달에 죽어요. 2달 만에 죽은 거예요. 거짓을 선포한 지 2달 만에.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고통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간의 말을 쫓으면, 인간의 마음을 쫓으면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고 달콤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큰 어려움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본문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 두 인물의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자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얼마나 지명도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지명도 있는 설교자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목회자가 지명도가 있든지 없든지 세상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는 존재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멍에처럼 다가옵니다. 나무멍에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더 무거운 쇠멍에처럼 다가올 때도 있어요. 당장은.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신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따를 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이 아닌 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록 당장 환영받을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